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에서 58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네,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겨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는 이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좋아하면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58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이라 하면 어떨까요? 주의 일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 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주의 일이라 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가대를 하는 것,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닮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그러면 50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50절 시작에 그래요. 형제들아, 그럼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요, 형제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다른 교회에 편지할 때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좀 족보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리고 딸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손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다 다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물질 세계인데요. 물질 세계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 때는 부모 형제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형제님하고 부르기도 자매님하고도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르는 이유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앞에 띄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성자 하나님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거룩하게 하기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입니다. 원죄값을 위해서 죽음으로 자범죄값을 위해서 형을 대신 받아주셨고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만.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우리입니다. 근데 다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성부 하나님의 한 근원에서 난지라고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낳았는데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신의 아들로 위적인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으로 낳았고 우리는 어떻게 낳았느냐? 시적인 아들로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일족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는 구주지요. 그런데 부활 세계에 가서 신의 세계에 가면 뭐라고 불러질까요? 맏형이 돼요. 형님이 돼요. 그것은 육적인 부름이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 봅니다. 네, 3장 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영이 거듭난 걸로 말하기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신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번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뭐했다?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우리 육체는 죄 넘어져요. 죄 가운데 있고 사망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 거듭난 영, 살아난 영은 한번 죽은 적이 있어요. 죽었다 하면 영이 죽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영도 죄를 지었고 우리 육체도 죄를 지었고 넘어진 자인데 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어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신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신의 씨는 어떨까요? 신의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속에 거한대요. 그런데 그도 범죄 못한 것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이 났으면 뭘까요? 신성입니까? 영성입니까? 육성입니까? 신의 씨요. 신성이요. 그러면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속에는 본질적으로 신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다시 갑니다. 15장 50절. 형제들아, 이것은 왜 예수님의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가 지나고 공생에 들어가 사생에 지나고 공생에 들어갔을 때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거한다는 얘기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기준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그 기쁜 소식을 증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적인 아들과 생명적인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면 여기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형제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그러면 어때요? 이미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신의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지식, 그 지혜, 신의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신의 성품, 신의 거룩함, 그것을 입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체를 입혔고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도 죽고 육도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살려놨어요. 근데 영은 완전하게 살려놓으셨어요. 은혜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주님이 닮은 부분이 있고 닮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요. 육은 사망세에 있어. 넘어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사용이 되냐면 자유의지가 그곳에서 사용돼요. 그것은 행위 믿음으로 활용되지요. 우리가 할 일이요, 성도가 할 일이요, 형제들이 할 일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의 세계에서 형제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아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고 우리는 시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래요. 그럼 우리 육체 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럼 영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육체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은 신의 씨, 본질과 본성적으로 나온 그 씨는 신성이에요. 신성이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가서 신의 것을 주면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우리 육체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거룩함을 집어넣으면 들어가질까요? 안 받아지고. 그러면 중생된 영에게 받아질까요? 신의 것을 넣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 속에는 신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이기 때문에 신의 거룩함이, 신의 능력이, 신의 영광이 완전히 입어질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없는데 어때요? 또한 썩을 것도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나이가 먹고 나이 이제 세해지면은 언젠가는 육체는 떠나요. 하나님이 정해진 날에 떠나. 육체는 뭘로 보지요? 죽음으로 벗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요. 벗으면 뭘 입을까요? 영체를 입어요. 영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 같은 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육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 영의 세계 가려면은 우리 육체를 벗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신의 세계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신의 세계 가려면 영체도 벗어. 신의 부활을 통해서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썩을 것을 가지고는 썩을 것,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것, 그거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혈과 육도 그곳에 못 들어가. 그러면 5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보라 바울이 그럽니다. 본받은 성도들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표현은요, 잠자면 어때요? 다음에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나잖아요. 잠잘 때는 우리가 언젠가는 깨어나요. 우리 죽음을 통해서 잠잔다 성도들을 표현할 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우리도 변화하리니 그래요. 어때요? 나팔 소리가 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예수 7년 대환란 중에 공중재림이 있는데요. 공중재림 할 때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자로 부활해요. 부활하는 것은 영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의 아들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래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리라고 해요. 부활체로 바뀌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것이 53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그런데 우리 육체가요. 우리 육체를 이용해서 썩지 아니할 것도 입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라고 우리 세상에 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언제나 쇠해져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는데 이것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믿겠고, 이거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활은 뭐냐면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만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신의 신성이 있어요. 그렇죠.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줘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줘요. 은혜 믿음으로. 선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진리를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우리 양심이 하는 기능은 내 속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능을 줬습니다. 근데 양심의 소리는 우리가 들었을 때 어때요? 그러면은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 마음이 의롭게 되고 진리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하면서 살면 성화권이 이루어집니다. 성화권이라는 것은 날마다 영이 자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대로 내가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는 썩을 거잖아요. 변질되어 있잖아요.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 속습니다. 우리 육체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인 게 있고 본능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요. 사탄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 성기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두느냐? 구원받은 성도를 왜 이곳에 두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오라고 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그것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주의 일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살게 된 부활된 신앙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53절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잖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육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하늘의 생각이 떠오를 때 있고 땅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고 새 사람의 생각이 올라오는가 하면 옛 사람의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각을 써서 판단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성령님이 주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내 육체의 본능에서 오는 건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은 믿고 영접하면 내 마음이 울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사라지면 주님이 닮아져요. 하나님이 닮아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져요. 언제? 그 시간, 그 사건, 그 장소에서. 그렇게 된 것은 뭐라고 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은 이미 받은 거죠. 영원히 살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라지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라진 것이 풍성해져요. 하늘의 것이 내 안에서 많아져요. 이것이 뭐냐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은 삶입니다. 부활될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내 자신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져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주의 일이요. 그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예요. 현재.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에 끝나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고 영이 살아난 것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행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건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 이 사건을 왜 주셨으며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으며 이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 쭉 따라가 봐야지. 이게 육의 근원인지 성령님의 근원인지. 그럼 하나님 이거 나 안 버려줘요. 나 이거 버리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하다. 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모습은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줄 때만 바로 가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줌의 믿음으로 살았죠. 54절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이 바뀌어요. 세상 지식이 어떤 지식으로 바뀌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뀌어. 신의 지혜로 바뀌어. 신의 성품이 내게 이거죠. 그 사건, 그 환경에서. 신의 거룩함이 이거죠.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삶이 누구에게 내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55절 봅니다. 사망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런데 사망이라 하면 죽어서 이렇게 목숨이 끊어진 것을 대부분 사망이라고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면에서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에 관계된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빼앗긴 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올린 거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 짓고,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세계의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갇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망은 그렇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면 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떻게 돼요? 죄를 아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니까 아는 거죠. 근데 그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게 있죠.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면은 율법을 들고 와서 마귀가 내 마음에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면은 죄책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면은 우리가 실제 내가 넘어졌네, 내가 잘못 살았네, 죄를 지었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약의 십자가를 보니까 어때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네. 그 죄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용서하셨구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네.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고, 이런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나이다.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가면 돼요. 그 시간에서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지 못했고 멸망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 일어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면은 죄책감이 사라져버립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죄를 다 이기게 죄값을 먼저 치러줘서 언제까지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범죄값, 과거, 현재, 미래 것 끌어다가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자범죄값은 무죄 상태 만들어주고요. 무죄 상태 가지고 하나님 세계 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습니다. 지켜주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만들어준 거예요. 법적으로.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 승리를 주신 것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나를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은 법적인 면에서 십자가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구원시킬 그 시기에 내 영을,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 믿음이에요. 선물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그 마음까지 포함되지 않은, 왜? 영도 죽고 육도 다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못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인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증거해 주세요. 그것이 왔을 때에 그걸 믿음으로 사라진다면, 그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삼킨 바 되어져서 입어져서 부활하는 걸로 바뀌어요. 순간순간. 5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것은요, 형제들아, 이것은 자궁에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를 얘기해요. 근원이 그래, 원어상의 근어가. 근데 형제들아, 하나님 세계에서 너희들은 형제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어디 형제들아, 이 말. 너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서부터 형제였다는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다 입고 나왔고 능력을 다 입고 나왔지만, 우리는 시적인 존재, 성도들은 시적인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생명적인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가게 해놨어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주의 일이요, 하나님 일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 말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한다는 말은 고정됐다, 견고하여졌다, 이런 말도 됐고, 앉아있는, 움직일 수 없지, 고정됐다, 고정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하여, 이런 의미인데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매 순간마다 주의 일에.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쩔 때는 즐거워도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즐거운 것이 추억이 되고 뭐가 되고 행복한 거, 좋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이, 좋은 일들이, 그것이 내게 육이 좋은 것인지 영이 좋은 것인지, 실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우리가 행복한 것이요, 실제 내 속에서 육이 춤이 추는지 영이 춤이 추는지 신의 아들이 춤을 추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바울이 고린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란 말이 고통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왜 헛되지 않을까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것은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수고가, 우리 고통이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썩을 거, 우리 썩을 거, 변질되고 오염되고 버리고 갈 거, 이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이곳에 보내셨어요.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함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삼킨 바 되어져서 부활될 자로 사는 그 순간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